예, 앵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한 곡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셨어요. 예, 같이 기도 드리시고 이틀째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빠져 마땅한 저희들 이온데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내려주셔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모쪼록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아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다시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한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며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틀째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마음에 궁금한 것들을 주의 말씀에 묻고 답을 얻는 날입니다. 모쪼록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이 더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는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편 12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28편 1절 보겠습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 들으면서요, 잊었던 부분도 일깨워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뜨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기회라는 것이 더욱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로 끝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질문을 답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질의응답 시간이면 늘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끝나고 저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로 끝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감히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좀 답을 해드리고 신앙 가운데서 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기에 앞서서요, 시편 127편 1절, 128편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 그 시편 127편 표제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솔로몬이 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편 중에도 기록한 몇 편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솔로몬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영어로 보면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을 향한 순례자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천성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성을 향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전부 교훈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게 돼 있죠.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전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도시가 이렇게 산동네입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이거든요. 오르막길이라서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나라도 800-900m 되는 산을 오르려고 하면 금방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직선으로 800-900m는 별거 아닌데 산으로 800-900m 오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천성을 향한 나그네 길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성전에 딱 당도하게 되면 반드시 누구든지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이 꽤나 높은 이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높이보다 더 높은 두 큰 기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큰 기둥을 누구든지 성전에 딱 들어가면 다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에 나와 있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 성전 앞에 우뚝 서 있는 두 기둥입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주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의 가정,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집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우주가 집우 집주 큰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큰 집이 있어요. 그게 우주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육체도 집이죠. 흙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인도해 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집입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이스라엘이 다 쫓겨날 것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향한 경고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집이 없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집이 뭐냐?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영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도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도 성전이라 했는데 우리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한 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세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 의해서 세우게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막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또 삶 속에서 은혜도 입었죠. 큰 재물을 갖고 나왔으니까 그들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내는 것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 드리려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바른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정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죠? 찾았으니까요. 130편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를 경외케 하시이니이다.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경외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못했고 살려주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축복해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같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진리를 따라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2절입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127편에는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용을 쓰고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2절 반드시 손이 수고한 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아내를 내자라고 하잖아요. 집 안에 있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 열매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죠. 기쁨을 주는 아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사기에 보면 감람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질 뿐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관계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관계 없이는 내 아내, 내 아이들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아시죠? 왜 기도하라고 명하셨는지 아세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사귀게 하시는 겁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 대화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나누게 되고 많은 뜻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하려는 일을 감추겠느냐 다 얘기하셨습니다. 친할수록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돼 있잖아요. 주님과 사귐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귐을 갖는 매개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걸 보지 못하실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어 있죠. 1장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1장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사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귐 속에서 교훈도 받고, 그 사귐 속에서 일깨움도 받고, 그 사귐 속에서 징계도 받고, 그 사귐 속에서 다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혼자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허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우신다. 이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의 은혜죠. 그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 오늘 질의응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시편 127편과 8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허무셨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파괴하고 허무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요? 파괴하고 허문 뒤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허물기도 하십니다. 잠언 14장에도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 미련함으로 집을 허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폐역과 죄가 이스라엘 집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요, 허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한다면 더욱 경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세워졌지만 이 가정 속에 무엇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해집기 시작했는데 에이, 잘 되겠지. 방만한 경영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잘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살살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파수꾼처럼 깨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서적 중에 그림책이 있는데요, 옛날 책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스캔으로 떠나서 그 그림책에 보면 신앙적인 사람은 불을 앞에 놓고요, 얼마나 멀어져야 안전할까라고 해서 멀어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신앙적인 사람은 눈이 쾌행 돌아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도 안전하네 그러고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얼만큼 멀어지는 것이 필요할까 일깨우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뭐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정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방 타락하는 걸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빨리빨리. 왜요? 잠깐 짬을 주면 내 마음밭이 다 허물어지거든요. 우리 가정이 온통 더럽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가 허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한 사람들에게서 세워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생활, 장막 생활 중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그네로 걸어가고 계신 중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다 자꾸 뭘 묶어 놓으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막 생활 중이라는 거, 천성을 향한 나그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분이라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을 이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중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에게 잔소리를 그만하고 싶은데 멈춰지질 않습니다. 유유. 어렸을 때부터 친정아버지를 보면 매일 샤워를 하시고 면도를 하시고 스킨 로션을 바르셔서 남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결혼 후 형제를 보니 면도는 어쩌다 한번, 저녁에 머리를 감으면 아침에는 새집이 되어 출근합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침에 양치와 세수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던한 형제님입니다. 형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저도 지칩니다.
교제할 때 주의 좋으신 부장님들과 형제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상담해 보면 다들 결혼하면 바뀐다. 본인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하셨었는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에 포기도 되다가도 교회에서 저런 모습으로 다니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제가 욕먹는 것 같아 잔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형제에게 잔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게 질문입니다. 형제에게 잔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자매님이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 남편이 이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 말씀을 배웠으니까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당부하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복하라는 것은 아내가 항상 남편에게 우선권과 선택권을 주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것을요? 우선권을 드리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그게 순복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죽게 하듯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좋은 형제님, 부장님들과 주의 좋으신 부장님들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분에게 가장 좋으신 분은 남편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래도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남편이 가장 좋은 반려자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님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잔소리해서 남편이 되는 건 아내가 만드는 거죠. 자매님들, 내가 만드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불편한 대로 잔소리하고, 그리고 남편을 왈가왈부할 거냐, 아니면 남편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인도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할 거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 거냐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남편을 어제 두 번째 배운 게 있죠.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온화한 얼굴로 대하고, 밝은 얼굴로 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존경하고 앞세우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안정된 심령이라 그랬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고요. 나는 내 남편을 절대로 바른 길로 인도 못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인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래서 다 나왔어요. 그 여인의 증거의 말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당신의 증거 때문에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대화하는 거로 우리가 직접 주님을 따릅니다. 그 여인의 영향력은 끊어졌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얘기해서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직접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요. 주님의 제자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건전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잘 못 듣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실 때 항상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거 아시죠?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기도할 거냐, 그 선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을 신앙적인 선택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지 않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질문을 잘 하신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고민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잔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잔소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이 뭔가 계속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권을 남편에게 주고 기도하는 방향을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에 엄청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 가서 빨리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못 갔어요. 그런데 결국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는 못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죄수의 몸이지만 가서 전도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우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아내들에게 당부하신 그 부분을 내 삶 속에서 계속 그걸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오늘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게 되면 남편이 세워질 뿐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을 세우는 그 역할을 자매님이 하시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평소 카톡이나 문자를 거의 하지 않는 형제의 자매입니다. 교제가 끝나도 2부 교제나 차량 봉사로 인해 새벽에 들어올 경우에 카톡 확인을 하지 않아 참지 못하고 제가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자정 경과시 가로 닫고. 그런데 형제는 이것을 굉장히 민망히 여기고 저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저도 그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늦는다고 카톡 하나 보내주지 않는 형제에게 서운하기도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있어 밤새 1시간이라도 더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형제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들지 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는 부부끼리 가장 친하게 대화하고 일상을 나누길 원하는데 저희 형제는 그런 것 자체를 갑갑해하고 싫어합니다. 이제는 많이 내려놓았지만 형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을 제게 말하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후 이야기를 해줄 때엔 너무 답답하고 우리가 가족이 맞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지만 저는 소통이 너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독박 육아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형제가 밖에 일, 회사, 교회를 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최대한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서로 카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는 답장을 해도 네, 아니요 같이 단답형입니다. 질문은 형제가 밖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최대한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몇 가지 이 읽은 내용 중에 같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제가 끝나도 2부 교제나 차량 봉사로 인해 새벽에 들어올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간혹이어야 합니다. 이게 잦으면 반드시 얘기해 주십시오. 1년에 두서너 차례 정도라면 그거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잦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청년의 임원들하고도 교제를 합니다. 시간이 늦으면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형제자매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데려줘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형제 차장님과 하되 어쩔 수 없어서라는 것은 1년에 서너 차례입니다. 그게 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간혹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어떤지 몰라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들어올 경우 카톡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전화를 해야죠. 그래서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안전하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12시 넘어서 안 들어오면 잘 들어오겠지 그러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자기가 평생 바라보고 사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면 연락도 없이 그럼 이렇게 걱정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만 보고 사는 아내가 당연히 걱정하죠.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이건 너무 죄송하지만 무책임한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부 자매님들 질문인 거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고요. 한참 생각을 했어요. 왜 형제님들은 질문이 없을까? 자매님들은 마음이 어려운데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전도인께서 이게 몇 페이지에 복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러고 쭉 읽으시더라고요. 다 읽으셨어요? 예. 형제님들 질문이 없죠? 예. 그분이 아주 시크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책임하네요. 마음이 충격이 됐어요. 자매님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머리라는 사람이 몸을 돌아봐야 될 텐데 관심이 없다면 이건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에이 남자스럽게 어떻게 질문을 해 이렇게 해서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하셨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 듣는 중에 가장 크게 마음을 때렸던 게 남편이 머리라면 몸을 샅샅이 돌아보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잘 되겠지. 무책임한 겁니다. 그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 형제님이 너무 신앙적으로 어리신 겁니다. 부서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면 이유를 다 들어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임원들이요. 그래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매는요? 자기 남편은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무책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내는 그냥 무책임하고 남에게는 이거 어린애죠. 자기 아내에게 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거부터 돼서 밖으로 나오면서 자기 아내와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집사도 될 수 있고 감독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내는 그냥 대충 남에게는 잘해요. 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부조한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조화가 왔다 그러면 빨리 가정에다 맞춰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 안 하면 남에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가정에 자기 자매님,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헤아림을 해본 사람이 교회 내 형제자매들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해봤거든요. 아이도 살펴봤고 아이도 한둘이 아니라 몇 명을 키우면서 아이랑 대화도 해봤고 아내도 대화를 해봤고 인생은 복잡한 거거든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 아내도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마음의 응어리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걸 살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정이 그 장인 겁니다. 가정에서는 안 하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잘 살펴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은 아직 신앙이 많이 좀 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자정을 경과한 때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아내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전화하면 아유 미안해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생겼는데 얼른 들어갈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고 나 때문에 잠을 못 자네요. 양해해 주세요. 얼른 갈게요. 그리고 자꾸 확인을 시켜줘야 안심이 되죠. 걱정하지 말아. 그럼 걱정 안 합니까? 그래서 형제님들께서 자매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수 있어야 누군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통이 너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독박 육아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자매님들이 형제님 때문에 힘든 건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에서도 들으셨죠. 뭐 때문이에요? 함께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혼하셨으면 모든 상황을 자매님에게 얘기해서요, 자매님들이 그걸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누군가를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당신도 좀 잘 알고 내가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또 맡게 됐어요. 당신이 도와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신이 잘 도와줘요. 기도 좀 해주구려. 그래서 이렇게 자매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야 보람이 있죠. 기다려도 보람이 있고 기도해줘도 보람이 있고 보람이 있죠. 근데 뭐 때문인지 연락은 하지 말라 그러지, 자정은 넘었지.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자매님들이 12시 넘어서 연락을 하지 말라 그러고 카톡하면 아니요, 됐거든요, 이러면 형제님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형제님은 더 큰일 날걸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들에게 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하셨는지를 기억하셔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를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그 어느 때라도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남편 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십니까에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해야죠. 우리 주님이요, 우리랑 어떻게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야, 알 거 없어. 내가 하는 건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수준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정말 친구가 되어서 가까이서 사귀고 싶어서 죽기까지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대면 한다고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왜요? 진정한 친구, 가까이서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자정 넘으면 눈치껏 자야지. 주님이 왜 자꾸 삐삐를 치세요? 이럴 수 있냐고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 아내를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듯이 신앙적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심을 시켜줘야죠. 내가 안심하라면 안심할 것이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어딨냐고요. 안심이 되도록 해줘야지. 공원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답답한 공원 공무원들은요, 솜사탕도 사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이게 얼마 못 갈지 다 알아요. 왜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 입은 먹고 잠깐 울음을 멈춰도 이내 다시 울거든요. 안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주죠? 엄마를 데려와야,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 안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내가 안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내가 안심할 수 있으려면, 마음의 안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요. 아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요. 남편 된 도리로서
머리로서 몸을 살피듯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아내를 향해서요, 기도해 줘야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건 몸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마음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형제님이 하시는 일에 알고 참여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저도 잘 못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오전에 이런 분 상담하게 되면 저희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분 상담을 합니다. 이분도 상담을 하고, 이분 기억해요? 이분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어디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좀 기도해 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면요, 아내는 기도해 주잖아요. 밤에 들어가면 물어봅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냐고, 그분은 어떻게 됐냐고. 그 아내의 전폭적인 기도 속에서 상담을 하고 한 분을 만나고 하는 겁니다. 아내도 그런 보람이 있거든요. 도와주는 데 힘이 나거든요. 보람 있게 해줘야죠. 주님의 일에 참여되니까.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형제님들은 일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내가 전폭적으로 도와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진짜 훌륭합니다. 형제님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자기 살을 애이면서까지도요, 고통스럽지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게 어려워지냐면 형제가 나눠주질 않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겁니다. 뭐 나가서 술 마시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내로서 보람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는데, 무슨 꽂아놓은 보리자루도 아니고 가만,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얘기해줘 봐봐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매님들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상승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질 못하는 겁니다. 잘 도와주면 자매님들 정말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다스리고 아내와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말이 없는데요, 그런 분이라면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님의 뜻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딱 풀어줍니다.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요일날 말씀 들을 때 일깨워줍니다. 주님이 내 삶에 순간순간 상관해 주시면서 개입하시는데요, 적재적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필요할 때.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가정에서 아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정말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고, 귀역이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최고의 아내인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자매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형제가 밖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최대한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 형제님들이 연락을 우리 오죽한 부장단 모임에서도
자매님들한테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하자고. 저희들이 좀 그런데 마음이 없어가지고요. 생각이 없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꾸 일깨우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하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그 자매님께서 최대한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셔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형제님께서 반드시 변하실 겁니다. 바르게 말씀을 듣고 있다면 반드시 변하실 겁니다. 본인이 뭔가를 잘 몰랐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이 반드시 일깨우실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답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뭐 메시지도 좋지만 종종 통화를 해서 자매님에게 안심하고, 그리고 계속 형제님이 아주 건전하게 또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갈 것 같다고, 그러다 늦어지면 얼른 전화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좀 늦어질 것 같다고 계속 알려줘야죠. 그래서 집에 나만 보고 사는 자매님이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형제님들 이해되십니까? 꼭 도와주실 거죠? 이미 잘 도와주고 계실 텐데, 우리 여기 형제님이 아직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와의 늘 사귐을, 돈독한 사귐을 원하는 것처럼 자매님하고 늘 그 사귐이 긴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옳을 것일까요? 아이고, 회사에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이제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조금 형제님이 눈치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진 않고,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그 때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하시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스토킹 하듯이 뭐 30분에 한 번씩 이거 봐, 안 받았어, 이거 봐,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어렵겠지 않아요? 회사 다니면 회의도 있고 전화 못 받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자매님께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형제님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존중해 주시면 형제님이 잘 배우고 자매님과의 관계를 계속 좋게 해 나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또 질문입니다. 형제가 뭐든 스스로 안 하고 입력한 것만 합니다. 예. 남일 같지 않습니다. 예. 이과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한 것만 반드시 출력을 하니까. 예. 입력한 대로만 작동하는 AI랑 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스스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한 지도 꽤 됐고 아이도 있는데도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할 줄 모르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한테 매사에 명령하듯 시키고 싶지도 않은데 매번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지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쩔 때는 가정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거의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편을 못 드려드릴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진짜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형제님들은
뭐 하나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생각 중이어서 다른 걸 못 들여보내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요. 자매님들은 말씀 틀어놓고 청소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분들이 많아요. 형제님들은요,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이 경우는 진짜 사실일 겁니다.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매님께서 아셔야 되는 건 형제님들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시를 주지 마십시오. 못 알아듣습니다. 얘기를 해. 막 이렇게 달력에다 딱 그림을 그려놓고 눈치채겠지. 못 챕니다. 달력을 안 봐요. 농담이 아닙니다. 암시를 주지 마시고 내게 이게 필요해요. 당신 이걸 해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시 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언급을 해주시고요. 매번 시키는 것 같다고 자매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형제님은 그 생각 안 합니다. 형제님은 난 자매가 얘기하는 걸 잘 도와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형제님들 대답해봐요.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항상 그 주어지는 일에 충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분야는 치밀하게 이런 것처럼 쫙 계획을, 이 부분을 벗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도 다른 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자매님들에게 좋으실 겁니다. 형제님들은 생각을 미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뭘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남편이 얼마나 바쁜 위치인지,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가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매사에 명령하듯은 하지 마시고요. 어제 그 아주 좋은 예를 들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것처럼요. 잘 못했는데도 당신 어쩜 그렇게 잘해? 그러면 벽을 다 뚫는다 그랬잖아요. 말만 해. 내가 이쪽도 뚫을까? 안 뚫어도 되는데 계속 나서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것도 좀 해달라고, 당신이 하면 그게 참 잘 된다고, 그래서 참여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쩔 때는 가정에 대해 별 생각이 없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미처 거기에 생각을 못 미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반을 다닐 때 제자들은 신앙의 범주 속에서 자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같은 경우는 침례 요한의 제자도 되기도 했었고, 신앙적인 범주에서 자랐는데, 제자들은 기도의 문화권에서 자랐는데 기도를 잘 할 줄 몰랐어요. 아십니까? 성경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기도하시고, 아침에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기 전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죠. 언제 들키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빠가 이거 좀 애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한 가운데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내쫓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시크하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걸린 순간입니다. 뭐가 걸렸죠? 기도 안 한 것이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모를 줄 아냐 요것들아? 기도했어 안 했어? 아우 지겹다 진짜.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도인이 됐는데 이요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을 수련회 때, 전도인 수련회 때 쭉 설명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인이 앞에서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면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뭐지? 주무시는 분을 자주 볼 겁니다. 자주 봅니다. 그분들이 늘 자지는 않습니다. 못 본 것처럼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도 좋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란 것 안 하고 항상 처음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가 맨날 묻거든요. 엄마 이건 뭐야? 손수건. 엄마 이건 뭐야? 손수건. 엄마 이거 뭐야? 손수건. 그만해! 이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답해줍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겁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가라. 얜 왜 말을 못 알아듣지? 아빠가 아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엄마는 교육이 가능해요. 반복이 가능하거든요. 아빠는 한두 번 하면 알아야 들어야 되는데 왜 못 알아듣지? 내 아이는 좀 이상한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잘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하면 언젠가 남편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듯이는 하지 마시고요. 남편을 존중하고 앞세워야 되니까 여보 이것 좀 해줄래요? 형제님 이것 좀 해줄래요? 아,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좀 와봐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잘 남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된 가운데 아, 가정 안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필요했었구나. 내가 그걸 못 봤구나.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가정일을 잘하는 60대 우리 교회 형제님들 과거에는 또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집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자매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형제님이 이제 알게도 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잘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형제님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잘 친절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예, 그래요. 다음 질문입니다. 형제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 너무 많아요. 아예 안 된다고 거절하기엔 직장과 봉사를 통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게 없으니 힘들어 합니다. 또 주위에 물어보면 남자들은 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취미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까요? 이 취미 생활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취미 생활이 성경 연구, 성경 아카데미 듣고 정리하기 이런 취미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취미 생활이 뭔지 이제 잘 몰라서 제가 적절한 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청년의 특별 집회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열정, 순복, 마지막이 균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이 잡히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것들을 아주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해봐야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에게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균형 잡는 생활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지런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부지런하게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는 부지런한 것이 조금 없어지는 게 있어요. 빨리, 아직 많이 부족한데 얼른 빨리 노는 경향이 있거든요. 충분히가 아니라 아직 안 됐는데 그냥 탁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균형이 안 잡히거든요. 균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거였나? 이걸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해봐야 되는데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부족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것도 있고요. 이 땅에 지옥을 맛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33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4절에서 16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떨며 말하는 겁니다.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삼키는 불이 뭐죠? 지옥불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는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뺏어 먹은 거 있잖아요. 그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고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정직히 행하는 자는 근실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너희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느냐? 저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니 왕 앞에 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실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하게. 근데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혼하면 그냥 자기가 남편이 되는 줄 알아요.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줄 압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는 됐지만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배워야 되잖아요.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배우고 연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결혼해서 아내의 위치를 가지면 그냥 좋은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여기 아이 엄마들이 계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10달 동안 배를 아파서 아이가 탁 태어나면 아이가 이쁘긴 하지만 전혀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줘야 될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지, 조금만 이상하면 이 아이가 뭐 이상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루 종일 엄마는 머리를 뜯는다고요. 아빠는요. 애는 어때? 괜찮아? 잘 먹어? 왜 못 먹지? 그리고 아빠는 자잖아요. 엄마는 못 잔다니까요. 뭐가 필요한지를 답을 얻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삐뽀삐뽀 119 2만원 책을 막 읽어도 모르겠어. 전화를 막 어디 자매님 의사 없어 막 그래야 전화를 우리 애가요 막 감기예요. 아 그래요?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연구도 안 하고요. 남편은 세우고 싶고 아내도 세워주고 싶고 가정은 세우고 싶고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아이들을 잘 못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이 자기가 문제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부터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되고 자기 신앙이 일깨워져 있어야 되고 자기 신앙이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돼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연결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뭐 1 더하기 1은 뭐 가가 겨고 이거 가르치면 되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자기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뒤에 취미생활을 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볼링이 죄입니까? 에? 볼링이 죄냐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 이게 뭐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십니까? 볼링 자체는 죄가 아닌데 내 삶 속에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볼링을 치러만 다니면 그게 죄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좀 있어서 볼링 치러 간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볼링 가방 들고 볼링 치러 다니는 건 죄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뤘다면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요,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다 들으셨습니까? 내 것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취미 생활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을 다 안 했다면 이거는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가장이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건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우리 임원분들하고 감사의 이런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으로 갑옷을 삼는 사람은 죄가 끊쳐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됐는데, 가정은 이루었는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죄가 멀어지는 거지, 우리가 깨끗해서 죄가 멀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여기 임원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죄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구별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취미 생활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취미 생활하면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의아한 겁니다. 취미라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외우시죠? 너희는으로 시작합니다. 외우시는 분은 같이 외워봅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취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라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미가 과연 주님과 함께 내가 이걸 할 때 주님이 이 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매님이 물으신 것처럼 봉사를 통해 받는 스트레스요, 동의는 안 됩니다. 봉사가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봉사는요, 우리 봉사 왜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봉사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게 주신 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은혜를 보답하느냐 한 거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봉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봉사인지가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요, 아빠가 싫어하는 것을 아이가 원해요. 아빠는 조용한 게 좋은데 아이가 사람들 많은 대공원 가자 그러면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자기는 싫어도 가잖아요. 그리고 있는 내내는 사람들 시끄럽고 막 북적북적하고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요, 돌아올 때 아이가 아빠 고마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야지. 그냥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냥 확 허물어지잖아요. 스트레스요. 이게 봉사를 왜 하는지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맡으신 일을 다 부지런히 하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해도 좋습니다. 근데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금방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방 흐트러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빨리 돌이키라고. 왜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무뎌지고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뭐 봉사고 뭐고 금방 흐트러지는 거예요. 못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주님의 일을 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책망하셨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그것을 경고하실까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봉사생활 금방 식어집니다. 못해요. 더 이상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육신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끌어들여 오겠다고요. 그런 거라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취미가 신앙적으로 유익되는 취미도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연구라든지 그 평소에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는 거라든지 그런 거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스트레스 해소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면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까요? 예. 그래서 대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는 거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남편의 가장은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만나기 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회 일로 인해 형제가 많이 바빠 출산 후에 혼자서 육아를 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질문이 훌륭해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다니까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셨다 그래서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이유 2가지. 시편 139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유산, 하나님이 주신 산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상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 축하드릴 일이죠.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받아 마땅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만나기 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런 구절 기억하시죠? 그렇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2가지 단어로 쓰였습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라고 쓰였어요. 두렵게 그리고 놀랍게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아이가 생기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지만요, 이 아이를 주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인해 놀라운 주님의 솜씨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아이를 갖는 건 진짜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기도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잘 믿으시는데요, 혹 건강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난다 하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뭔가 잘못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이를 한 가정에 허락하실 때 많이 생각하십니다.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이 가정에 맡겨서 이 아이가 잘 인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상태로 우리를 만나러 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뜻 가운데서 주어진 아이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아이가 아닌 겁니다. 특별히 어떤 아이는 거칠고 말도 잘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또 말도 고분고분 잘 듣고 그런 아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아이를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않음으로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한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압니까? 레나 마리아? 발이 없습니다. 찬송을 참 잘합니다. 불구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면 왜 저 집에 저분을 맡겼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요. 그분은 지금도 가는 데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졌잖아요. 누구 밑에서 큰 걸까요? 부모님 밑에서 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서 나와 내 아내에게 이 아이를 맡겼다라는 걸 꼭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온 아이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주님께 인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거칠든, 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든, 이 아이가 어려움을 초래하든 이 아이를 주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부모님은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잘 안 듣더라도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실은 배웠습니다.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을 배운 뒤에 부모는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질서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해줘야 됩니다. 질서와 순종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샘플은 어머니입니다. 항상 남편을 앞세우거든요. 아이는요,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질서가 있고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앞세우는구나.
질서를 못 배우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교육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편을 앞세우는 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속에서 질서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면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안정감이 옵니다. 안정된 마음을 갖게 돼요. 불안함을 갖는 게 아니라 안정을 배우게 된다고요. 왜냐면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 관계 속에서요, 아버지가 탁 얘기하면 툭 금방 해결되거든요. 엄마도 뭐라고 안 하고, 아빠한테 여쭤봐야지, 아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아이는 안정을 금방 갖게 되는 겁니다. 질서 정연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교육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남편은요? 남편은 부지런히 아이에게 가르쳐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부지런히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또 성경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배운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잠언 말씀이 있었죠. 첫 번째가 질서, 이 질서 안에 들어있는 게 순종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뭔가 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앉아서 엄마 아빠랑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이 아이가 꾸준한 성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며 그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정직히 행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질서와 순종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실히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싫어도 꾸준히 하는 거,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신앙 서적에 아이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주신 존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이를 보면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항상 돌이키라고 아이를 주셨다라는 교훈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의 교육을 앞서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은 모든 사람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주님께 외치고, 늦게 누우면서도 그걸 외치고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나기 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자식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리고 어떤 아이를 만나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신 아이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를 만나도 정말 부모님 위해 필요한 게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거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아이에게 심을 것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어제 배우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을 자매님은 기억하시고 형제님은 7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빠, 엄마 모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가 대부분인데요. 저희 가정은 양가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지 못하시는 상황이라 더욱이 형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잘 모르는데요. 저에게 안다고 얘기하셔서 교회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거의 불가능한데요.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육아하는 엄마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서 눈물도 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형제가 원망이 되고 아이 앞에서 보여주기 싫은 울기, 소리 지르기, 싸우기 모습들을 최근에 자꾸 보여주고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어쩌다가 형제가 퇴근 후 교재가 없어 일찍 와서 설거지 한번, 청소 한번 해주면 고마운 마음이 들다가도 어찌 보면 원래 해야 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에 고맙다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아기와 집안일에 관련한 것은 제가 하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당연한 것이 되고 형제가 하면 어쩌다 한번 하더라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관념이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 풍속에 의해 들어온 세상 문화 때문에인 것일까요? 아니면 형제도 육아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하는데 가정에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는 아빠도 적극적으로 함께 살림을 하고 함께 육아를 하는 공동육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분이 공동육아라는 말을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지금 읽은 장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받게 된 징벌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아담도 죄를 짓고 하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받게 된 징벌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15절 같이 읽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졸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언급하면서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그렇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돕는 배필로 그 후에 그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다음에 죄도 여자가 먼저 유혹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짓게 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징벌이 오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징벌은 그 범죄 이후로 남자는 일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징벌입니다. 남편은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징벌이에요. 자, 이 징벌을 그 남편이 피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 징벌은 계속 지고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내는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징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절을 지키고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징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징벌이죠? 그 해산함. 해산함이 뭐예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여인은 큰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죽을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죠. 옛날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죠. 그 해산하는 수고가 뭐죠? 아이를 낳은 것도 해산하는 수고지만 아이를 육아하면서 키우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라는 겁니다. 그 해산하는 수고가 누구에게 징벌로 주어져 있는 거죠? 누구예요? 여자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여자라면 정절을 지키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징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근데 그 징벌이 언제 피할 수 있게 되냐면 해산함으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아이가 출가를 하고 다 보내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징벌을 벗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속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치열한 해산의 고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7절부터 부모님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죠. 그렇죠?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구절을 잘 보십시오. 5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부모님이 같이 이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부모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새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마음에 새기고 평생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들을 아이에게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같이 가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산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징벌로
아내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혼자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야죠. 왜냐하면 남편은 누구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교육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공동육아라는 건 남편을 아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나눠주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같이 하는 거지만 아내가 담당해야 되는 징벌이 있는데 그걸 자꾸 남편에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께서 이게 하와의 범죄로부터 여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남편이 헤아려 주고 알아주면서 동참해 주잖아요. 요즘에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서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서로 아이를 키울 때 돕기는 하지만 이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아빠도 적극적으로 살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 아니죠.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적절하게 돕는 거잖아요. 육아를 하는 공동 육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6, 17절, 디모데전서 2장, 이걸 먼저 보시고 형제는 이런 징벌이 주어져 있고 아내에게는 이런 징벌이 주어져 있고 이런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꾸 넘어가면 힘들다고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님들이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형제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도웁니다. 자매님이 원하는 만큼 못할 수는 있어도요, 형제님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세상적인 공동육아의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의 공동육아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틀리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걸 다 겪어내게 돼 있는 겁니다. 겪어내게. 그러면서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겪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미 10시가 넘어서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을 미처 못한 몇 질문들이 있습니다. 전부 질문이 11개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꼭 알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라 그러면 안 오시겠죠? 네. 앞에서 끄덕였습니다. 예. 안 가지요. 예. 어쨌든 이틀 동안에 청년에 대해서 결혼하신 부부를 위해서 특별 집회를 가졌는데요. 어제 배운 말씀 꼭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것들 중에 혹 충분치 못한 질문이 있고 답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든지 만나면 좋겠습니다. 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참으로 크나큰 은혜이온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님이 한 가정을 이루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데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가정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더욱 분별하고 남편 된 도리를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배워가며 아내 된 도리를 말씀을 따라서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 일마다 주님 일일이 상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그 골짜기를 지나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샘물을 얻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틀에 부부를 위한 이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